그리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얻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늘 부족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울고 웃으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케 하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맡겨주신 어린 양떼를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저희들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외로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결국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오는 법이죠. 오늘 봄 기운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일 아침입니다. 성령의 봄이 여러분 가운데도 놀랍게 찾아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에 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여성이 단식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죽고자 하였지만은 결국 다 실패하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녀가 이 단식을 통해서 자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짧은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단식 17일째 되던 날, 심장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너무나 공허하다. 그런데 왜 아직 죽지 않는 것일까? 단식 32일째 날입니다. 아직도 심장은 뛰고 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음식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단식 39일째입니다.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은 몰랐다. 그러나 나는 내가 겪었던 고독이 더 두렵다. 나는 이렇게 고독하게 살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 단식 45일째 날입니다. 이제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리고 45일째 그 일기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숨을 거뒀습니다. 이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프랑스인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그녀가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에 한 명이었던 피숑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프랑스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 자살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요, 밀려오는 고독과 밀려오는 존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Minister for Loneliness. 실제로 영국에서 2018년에 이런 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이 외로움, 극심한 고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9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낀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외로운가 하면은 무려 하루에 담배를 15개나 피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건강에 큰 해를 미치고, 심지어 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64%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이 의료 보건 담당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겨울이 되면은 국민들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추위와 외로움이라는 거죠. 영국은 실제로 7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의 절반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 한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 드신 고령 인구들의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홀로 거하게 되시는 이런 독거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어린아이서부터 작년 이제 갓 결혼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은 그런 젊은 부부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난민들을 비롯해서 전 연령층에 모든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어느 계층, 어느 연령대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도 들여다보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모아놓은 그 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의 문제가
삭개오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안에 읽어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행간을 읽어보면 그 내면에 얼마나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이 그에게 사무치게 자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으면은 그가 자기를 환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들 속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대낮에 찾아 나왔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는데 그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하고 이런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에트닉 투 에트닉, 같은 에트닉,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이 텍스 컬렉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기 민족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신들이 착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 혹은 세리장,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지어 그들을 죄인 취급까지 하는 이러한 형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냉대, 이 사회적인 격리가 그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외로움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 삭개오가 어떤 대우를 사람들에게 받았는지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수군거렸나요?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주님께서 유하시고자 말씀하시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어서 큰 부자는 되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도 차가운 그런 사회적 격리 속에서 살아갔던 외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밀려오는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그렇게 냉대하고 자신에게 대하여 그렇게 환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그 현장에 삭개오가 나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쳐다봤다 그랬지만은, 물론 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를 누구도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틈바구니 속으로 파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쳐다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삭개오를 본 거예요.
뻥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쳐다보는 삭개오를 봤어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그의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간파한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생의 외로움과 고독감의 문제 속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뻥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찾아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간파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자신을 향하여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를 죄인이라 정죄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사회적 거리를 두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친히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말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냥 말을 건넨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삭개오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와 교제하고 너와 사귀고 너와 함께 떡을 떼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가슴에 눈물이 날 정도로, 사무칠 정도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그동안 품지 못했던 즐거움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됐다. 헬라어로 보면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이죠. 전제의 즐거움이에요. 이 전제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가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내면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전제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그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돼 버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이전에는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돈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돈이 많아지는 만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요, 철저히 고립당하고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이 돈이?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 앞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자기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혹여 내가 속여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려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삶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만남의 가치,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가치가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삭개오가 미쳤나? 무슨 삭개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의 자녀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치염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의 세리로 세리장으로 살면서 자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무려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은 그의 내면에는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의 단절로 인한 육적인 고독과 영혼의 외로움의 문제로 인하여 그는 한순간도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남으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더 이상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여러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인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인생에 대한 이 공허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머는 현대인들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수많은 군중들 속에, 수많은 무리들 속에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외로운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나의 존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 고독의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 고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 그 고독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지경에까지 자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954년입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작을 집필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큰 충격에 휩싸인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세계적인 대문호가 왜, 무엇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여러분, 원인은 딱 하나예요.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 때문에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남긴 짧은 유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겨져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나는 지금 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대략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외로움이라는 이 문제를 너무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외로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너무 외로운 문제 때문에 깊이 괴로워하면 점점 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나락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게 되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 참 귀한 일이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가 일정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밀려오는 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말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외로움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그 아픔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고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언하기를 좋은 취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때 그때에 여러분의 이 내면의 외로움의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고독하게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뭔가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일 때 정신의 문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최근에 새롭게 취미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등산을 하는 일입니다. 산에 가는 일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월요일 날 산을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 북한산 지구, 도봉산 지구, 제가 이 지역에서 12년, 횟수로 12년을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저 원통사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혼자 등반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올라가는 길도 좋았고 내려오는 길도 좋았고 상등정에 앉아서 조용히 침묵 속에 명상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고 나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취미를 갖는 거, 누구와 더불어서가 아니고 홀로라도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과 접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방콕 그저 방 안에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도 좀 다니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또 여행이라는 것도 돈도 있고 조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것도 사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전문가들이 조언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행을 가서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그 밀려오는 외로움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여행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어요. 일정 부분 전문가들의 조언이 우리의 존재 외로움의 문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우리 안에 이런 존재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안트로폴로지의 문제죠.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포로만 이루어진 육적인 존재인가? 아니죠. 인간에겐 정신적인 세계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인간은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때에 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밀려오는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자리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영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삶의 자리 속에서 인간의 삶의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밀려왔던 마음의 병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고독이고 외로움이에요. 견딜 수 없는 이 공허함과 견딜 수 없는 이 고독감과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삶의 자리를 다자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이죠, 다자인, 던져진 존재, 실존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실존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 나자인, 실존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이 존재의 고독과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 이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삭개오가 경험했던 가이론, 이 존재의 즐거움은 바로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타난 기쁨이고 행복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참 이런저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육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사회적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코로나 이 육적인 방역도 참 잘해야 되지만, 인간은 이 세포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역도 우리가 동시에 잘 해야 전인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돌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부부간의 관계 파괴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파괴되고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고독한 존재로, 불행한 존재로,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위로의 영이에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가까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바로 이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존재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내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 부분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에 대하여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목적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력에 따라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말하는 거죠.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느 절기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인데, 갈릴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 뜰을 밟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40일 동안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목장별로 릴레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사순절 기도의
릴레이 행진을 통해서 삭개오가 만났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카이론,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역사들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순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소서. 마치 삭개오가 뻥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들을 밟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찬란한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도 이제 따스한 봄의 기운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 아름다운 계절,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받아 흠명하여 주셔서 억압을 깨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옵나니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이 가득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완화가 됐죠. 그동안에 2.5단계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유일하게도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대면 예배를 일체 드리지 않고 작년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일체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방역을 철저히 우리가 해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제 방역 지침이 좀 완화가 돼서 시설별 20% 이내까지는 정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75명 정도 이렇게 한번 모임 가질 때 그 정도 인원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부, 2부, 3부까지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면 200명 이상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1일이 되겠죠.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드리게 되고,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제 수요일이 되죠.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릴레이로 우리가 첫날은 장로님들이 테이프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목장별로 목자님, 부목자님, 목장원들이 이렇게 함께 새벽에 나오셔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목자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도록,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기도회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역 기준에 따라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순번에 따라서 릴레이로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에 밀려오는 이 존재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해결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